12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요엘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들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습격한 것은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을 뒤덮은 많고 강한 백성은 메뚜기 떼들을 가리킵니다. 불길 같은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온 땅이 불태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강력한 군대처럼 몰려오는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 백성들이 질리고 온 땅이 공포로 떨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강력한 군대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라는 데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 강력한 군대를 가리켜 그의 군대, 그의 진영, 그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강력한 군대의 선두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군대를 독려하고 지휘하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군대를 거느리시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느린 군대의 적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누이라서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임한 메뚜기 떼의 습격은 그저 한번 스치고 지나갈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내셔서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떼의 습격과 공격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메뚜기 떼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을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사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엘 선지자는 촉구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표현은 지금도 회개하기에 늦은 때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설사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이러시는 말씀입니다. 이 현실을 해결하는 길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 유일한 일은 마음을 돌이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재앙과 심판의 모든 목적은 그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모두는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상 사랑으로 내미신 하나님의 손길이며 우리를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에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서록 이제라도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찢어야 하는 것은 옷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금식이든 굵은 배옷이든 그 모든 초점은 예식이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삶과 그로 인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묵상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로 한 마음과 뜻을 돌이켜 그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제사 드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재앙으로 인해 농사를 망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임하면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은 의무라기보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것을 촉구합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불러 모아야 할 이들 중에는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 갓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갓 결혼한 신랑과 신부에게까지 신방에서 나오라는 것은 신랑 신부가 그들이 함께하게 된 기쁨조차도 일단 유보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통곡하며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젖먹이까지도 전부 모아서 모두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애통하며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할 때입니다. 신랑 신부는 그들의 기쁨조차도 유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모으며 젖먹이와 아이들, 신랑 신부까지 모두 모여야 합니다. 이미 참담한 현실이 눈앞에 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니 하나님의 성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모두 모여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성품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